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순교 영상들이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의 순교 영상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해교들이 그 여인을 땅에다 묻고 돌로 이렇게 때리는데요. 이분이 돌에 맞으면서 몸이 막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조금 있다 상황 끝이 나는 그런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맞아 죽는 그 죽음이 끔찍하더라고요. 우리가 참수, 이 칼로 목베임 당하는 걸 참수라고 하는데, 참수도 무섭고 총으로 맞는 것도 무섭겠죠. 그런데 돌로 맞아 죽는 그 사형이 끔찍하더라고요. 자, 그 상황 앞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스데반이 설교하고 주님 앞에 그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셉에 대하여 기록을 해두시는데요. 그럼 요셉이 꿈을 2번 꿉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자된 지가 꽤 돼서 간혹 교회 건물들 보면은 비전교회, 비전센터 이렇게 많이 써놨던데, 주님이 그 고백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 꾼 그 꿈에 대한 비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전인지 혼동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요셉이 가졌던 꿈,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에 동참되어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선교 완성을 이루실,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그분의 언약에 붙들림 받아요. 그것이 전부 되어 따라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혼동하기도 하고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1장부터 13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사기는 묵상하고 계시고요. 저도 히브리서를 또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을 만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온 우주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1차적으로는 복음을 만난 유대인들에게 줬던 말씀이기에 구약 옛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쭉 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딱 내리는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먼저 받은 자들의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들 상황은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계속 생각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환난도 당했으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가진 재산에서 일부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성도리째 다 빼앗긴 것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가운데 생명을 빼앗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빼앗긴 것을 도리어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고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되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동참해서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입니다.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언약에 동참돼서 그날까지 달려가는 가운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순식간에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봤다 적게 봤다 말할 수는 없고요. 꾸준히 책을 봤었습니다. 한 달이면 몇 권을 봐야 된다고 나름대로 내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책을 이렇게 계속 보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뒤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내려놓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훈련 받을 때 필독서 주시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읽고요. 책을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도리어 그 시간에 성경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또 최근에 그냥 책 한 권 이렇게 읽을 기회를 주셔서요. 서점에 신방 가는 집에 어떤 선물을 사러 갔다가 사람을 기다리는데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서점을 다 돌아다니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보게 됐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보고 다 읽지 못했는데요. 책을 이렇게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줄을 치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줄을 쳐봤더니 다 쳐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진솔한 고백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오직 나는 복음,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다 올려드렸고 우리 온 가족 다 올려드렸다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분이었는데 아내 어떤 죽진 않으셨지만 결국은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아내를 보고 자신도 무서웠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너무 늦게 읽었죠. 그 책을 벌써 읽어봤어야 되는데. 수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순간 어려움 앞에서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끝까지 언약을 붙든 자들은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인내함으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달가던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상황 속에 반응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포하면서 11장 전체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받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되어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성취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죽음으로까지 달려갔는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순종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순종하자 벌써 끝났고 또 지금 사사기 하고 있고 또 성경을 읽는 분들도 또 이렇게 벌써 끝나고 또 있고 막 이러시잖아요. 순종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순종하시는 분들. 우리가 벌써 히브리서 이번 주 끝나면요, 다음 주 그냥 야고보서 읽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고 요한일서, 요한삼서, 유다서까지 읽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단숨에 몇 대 읽으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신약이 벌써 또 끝나고 또 구약도 창세기 또 읽어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저번 주간에 순종으로 은혜로 보신 분들 말이에요. 그곳에 세상 가치가 있던가요? 전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도무지 없습니다. 다 하늘의 가치입니다. 이 말씀의 농도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말씀의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말씀의 농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그러면 구름이 끼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짐승이 올라가도 죽는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율법을 받을 때 그곳에서 그 옛 언약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이 그렇게 어마어마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심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농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특별히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음은 그 정도 농도가 아니고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지금 선포된 말씀은 그 정도 농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불 가운데서 산에서 주시는 그 농도보다 더 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정말 없어요. 오직 하늘의 가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름이 이렇게 있던데요. 이분이 프리랜서로 이렇게 방송국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잘 살았대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죄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죄가 될 수가 없죠.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게 뭐 세상에서 누가 죄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 지극히 바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죄들이에요. 아멘. 정말 배설물처럼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사단이 속이면서 줬던 세상의 꿈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림 받아요. 언약에 붙잡힌 받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달려가는 그 지체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겠죠.
저번 주에 전한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그 언약에 붙잡힌 바 되어 전부로 쫓아가는 자가 자유한 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이고 가장 자유한 자가 바로 그라고요. 그래서 성도에겐 꿈이 있는 것이에요. 그 꿈에 붙들려 가게 계속해서 꾸는 또 원하는 꿈이 또 있다면, 이미 주님이 성취하, 그리고 개개인에게 성취하시는 꿈이 있다면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정말 실제인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지만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 마지막에 무엇을 많이 구합니까? 사람마다 구하는 어떤 제목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구하면 마지막에 꼭 귀결되는 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주님 구합니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언약에 붙들려 받아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번 기록해 두시고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라 구름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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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아멘. 마지막 또 주님이 승리하셔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겠죠. 그에게 보호자에 앉게 해두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언약인 진리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예수의 증인들이 성도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주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선포해 두셨는데요. 주님을 전부로 나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자꾸 속죠. 그렇죠? 내가 자유한가 이렇게. 그런데 주님에게 전부로 반응하면 자유하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간혹 지체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볼 때가 아울리치 가는데
서울 모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려고 이제 저녁에 다 마치고 잠자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이 아니고 한 분에게 두 번째 물음. 한 번은 그 전에 물었고 또 한 번 또 묻는 거예요. 제가요. 상황을 잘 알거든요. 어떻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놀래가지고요. 내가 두 번을 물었으니까 뭔가 의미를 가지고 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경계하듯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지 뭐 어떻든 뭐 상황이 어떠하든 뭐 전적에 행복한 거 맞지? 결론 난 거지 뭐 행복이. 아멘. 좀 은혜가 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들이 가졌던 그 꿈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안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정말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두신 성취하실 그 일. 요한계시록 20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예,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요? 오시는 것이죠. 예,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달려가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것 있겠으나 그게 전부 되어서 이게 구호가 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꿈이기에 아멘입니다. 아멘. 화요일 날은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팀이 받았던 기도 제목 가운데 난민 가운데 고아 난민들 그들이 참 어렵대요. 통제도 잘 안 되고 또 빠져나가면 어디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수만 명 된대요. 가서 어리니까 노동착취, 성적 착취, 그 다음에 위험한 데 빠뜨려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고 그래요. 그걸 기도하는데 저번 주에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난민에게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분을 어떤 선교사님부터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 그렇게 그런 시간을 이제 매월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에게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갈보리 교회 지체들이 올려드린 연보가 어린이 난민 사회 가시는 곳으로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받았어요. 서울의 모 지부로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그 기도가 있으니까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늘 기도하지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눈물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이 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나 같은 자를.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꿈을 알게 하시더니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언약을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보기,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에 계속 달려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취하기에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밖 불신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증인들이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열방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다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오늘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즈음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 혹시 놓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해서 달려가는 자겠죠. 아멘. 또 수많은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계속하여 관계를 맺고 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선택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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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들과 함께 열왕기상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말이에요. 북쪽 열집파가 시작하면서 그 여로보암 때문에 북쪽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쪽 왕이 18명, 남쪽 왕이 19명입니다. 느헤복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가 18명인데 그 18명 전체가 동일한 죄를 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했죠. 너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둘러 나누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지파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받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10지파가 예배드리러 가면은 그들에게 포섭당하겠지? 포섭당하면 역으로 그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겠지? 그럼 나는 망하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그쪽 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는 베들레헴단에 오늘날은 교회를 세운 것이죠. 거창하게 세우고 금송아지 둘을 갖다 놨습니다. 아론이 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은 완전히 우상에게 그냥 보이는 우상에게 완전히 끌려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또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면서 속을 수 있습니다. 자아우상,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와 풍요의 신이 바알신, 남신이잖아요. 성적 생식의 신이 아스다롯인데 이 신, 또 밀곰신 이런 신들을 다 받아들였던 왕이 솔로몬 왕인데요. 이런 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제사하는 산당, 성전이 다 혼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의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 송두리째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에 완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동의해서 저도 여기다 문구를 적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또 목회자들 모임이 항상 있잖아요. 노예가도 있고 또 뭐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들이요. 그래서 가서 느끼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요. 교회 강단에서 탐심을 부추기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자아숭배는 우상숭배이며 사탄숭배인데도 불구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설교도 할 수 있고요. 교회 강단에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영광을 더 높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어떤 개인의 지성을 더 앞세우기도 하고, 다는 아니겠으나 인간의 재주부림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희석시켜버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언약의 성취, 재림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평안과 안녕을 더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 로만 캐톨릭이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었던 것과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도전할까요? 정말 맞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정말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성령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구원, 재림, 또 반대로 사단, 마귀, 심판, 지옥,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단어 하나만 붙들어도요, 이 말씀 단어 하나 가운데만 붙잡혀도요, 다 팔아서 주님 따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뭐 어디 가서 부흥의 설교를 하는데요, 처음에 듣고는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건 좀 빼달래요. 다 팔아서 사고 이거 좀 빼달래요. 그것 좀 빼달래요. 진짜로요. 다 팔아서 뭐 팔 게 많으셨는지 모르지만 다 팔아서 주님 따라야 된다니까 그것 좀 정말 빼주시고, 그리고 죄라는 말을 좀 빼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딱 듣더니. 이번에 그 신문 봤더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뭐 몇 년, 뭐 6년이라 그랬나요? 그 몇 년간을 구원 문제 때문에요, 굉장히 아주 애통하며 고민했다고 하는 그 지체의 글이 있잖아요. 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6년 아니라 주님 올 때까지 고민할 수도 있고요. 되었다고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갔죠.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오려고 배 타고 막 인산인을 이루고 막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셨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고치고 풍요롭게 하는 주님은 따를 수 있겠으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을 못 본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자유하시죠? 자유하세요? 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내 이름,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내 이름으로 맹세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그래서 계속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삭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0장 19절에 큰 복을 주고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복을 또 말하고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니브가에게 창세기 24장 60절에 니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노예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생명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다윗에게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언약, 이 복을 계속 말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아멘. 우리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복이 명예, 건강 등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놀랍게도 이 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생명인 거, 복음인 거예요. 성도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통로였던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에 가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요. 모함하고. 그런데 41장 보게 되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난 후에 아주 반전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은 무슨 옷이죠? 주님 오시면 선교가 완성되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 옷에 있을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의의 옷이죠. 아멘. 신부가 입을 옷이죠. 그 옷을 입더라고요. 언약을 붙든 자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그래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말이에요. 애굽 땅에 온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요셉의 창고로 갑니다. 그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눠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죠? 요셉의 창고죠. 생명이 없어서 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멘. 아멘.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우리가 또 요셉의 창고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성도는 이 언약에 붙들림 받아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